자,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칼라판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흘린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그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마다 시편 23편을 한 13주 봤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는 이제 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고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예레미야에 있는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칼라를 해놨습니다. 선지서하고 시편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이죠. 예레미야 21장, 22장, 23장, 24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갈대인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기간입니다. 그때 전달된 하나님의 일련의 신탁, 오락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예레미야가 사로잡혀 있어요. 물이 없는 이제 우물 같은, 근데 그 지하 저수 동굴에 내던져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예언도 해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죠. 남들 같으면 다 이제 죽었다, 포기하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어야 아무 소용없다.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가운데 징계를 하나님이 자기들을 저주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되게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왜?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전혀 좌절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역사를 쭉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왕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시고 죽이시는 걸, 칼로 이들을 쳐 죽이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도록 한 결정적인 도움을 준 한 이미지가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선한 목자가 돼서 결국에는 그 목자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도하고 다시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말씀의 묵상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래 성경이 이런 맥락으로 큰 물줄기가 성경 안에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선지자들은 대개 토라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의 전문가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축복했는가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삶을 걸었던 개인적인 여정을 얘기한다면 예레미야 23장은 민족의 여정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양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양의 때. 그 23편에서는 자기 혼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시고. 그래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으로 바뀌면서 파괴, 패배, 흩어짐에서 회복과 귀환의 비전으로 이게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23장, 22장을 이렇게 선포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끌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그들의 본토로 고토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혀간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주전 597년 정도의 그 제1차 바벨론 포로와 확실히 관련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과 시편 23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암울한 현실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편 23편에서는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소성시킨다는 단어가 돌이킨다. 원래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자기의 우리의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을 오래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아마 이 문장을 예레미야가 읽으면서 아주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돌이킨다, 회개한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23장 3절에 그 말을 쓰는 것이죠. 무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 동일한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그 8절을 이게 전체가 8절인데요. 8절인데 제가 그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5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8절인데 5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그 2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3절 뒷 후반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현실과 과거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4번째와 5번째 부분인 5절과 7절에 보면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앞에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보라 때가 이르리니 미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같은 단어예요. 한국말은 때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1절부터 4절까지 세 파트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1절과 2절에서는 시편 23편에서는 악한 목자가 안 나옵니다. 사건 목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악한 목자들이 나와요.
에레미야는 악한 목자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아주 책망하고 있는데요. 요시아의 계획을 파괴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목자들은 예언자들을 탄압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은 감옥돼 있거나 감옥에 수감됐거나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트는 목자들,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악한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도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사실 내 백성을 기른다라고 하지만 빈정다는 말이죠. 니들이 정말 내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악한 목자 사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보면 1절에는 멸하고, 그렇죠? 양떼를 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양무리를 흩으며 몰아내서 흩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목자는 고용됐기 때문에 돈을 받고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달라요. 주인과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주인은 선한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목자는 악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서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건 목자는 다 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찍혔습니다. 주인의 양들을 몰래 훔치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또 풀어놓고 제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목자의 지도자들은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떼를, 하나님 맡기신 양떼를 잘 맡아 보살펴야지만 자기들의 욕망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양떼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흩어내고 결국은 모두 멸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을 양물이 흩어지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악한 목자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죠. 2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1절에는 화 있을진저, 2절에서는 악행을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못을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 한국말로 그렇게 말이 없습니다. 3절에 첫 번 시작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백성들을 놓고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이런 인간 왕들, 목자들, 악한 목자들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죠. 나는 인간 목자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때가 되면 그의 자기 양떼를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우리로 다시 돌려놓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뒤가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 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홍수로 다 망합니다. 홍수로 다 망해서 거기에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살았습니다. 그가 40일이 지나서 다 물이 다 마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문학명을 주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새 창조의 때와 같이 새 창조의 일을 하시겠다.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새 창조의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목자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떼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한 목자, 참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목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를 통해 다시는 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군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세 번째 부분에 이제 단락이 시작하는 그 단락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얘기한 후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도래할 메시아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통치자는 그 왕이 돼서 지혜롭게 행사하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땅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통치하고 미래의 날에 대한 영감을 받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런 새로운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목자가 오면 하나님이 세우는 선한 목자가 세워지면 흩어진 양머리를 다시 다 모으고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에게 물려가지 않는 숫자도 줄어들지 않는 놀라거나 두려움이 없는 그런 평안함, 구원 얻고 평안히 거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예언은 예레미야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전반기 선지자들은 이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구석구석에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오시면 이새의 줄기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얘기한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을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판단해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검선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누는 말씀인데 미가서 5장에도 보면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 한 선한 목자, 메시아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대하는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들을 정말 최고의 시민으로 삼고 모든 온 나라의 백성들이
세컨드 시리즌이 돼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기대한 회복은 그런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언약에 의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 차원에서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뒷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세운 육신의 돌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신비에 쓰는 마음에 있는 그런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레미야는 언약에 근거한 종교적으로 도덕적 의미 차원에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읽고 있어요. 이게 다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유다는 구원받고 평안히 살고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을 다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로 보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죠. 멸망의 운명에 처한 도시에 감금돼서 있으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에레미야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침략자들은 도시를 약탈하죠. 이것저것에서 동족을 죽이고 있죠. 포로로 잡혀가서 본토가 아닌 타지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의 집단으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우리가 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 얘기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고려인 강제 이주 카레스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이들이 정말 소련에서 러시아 장교도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 했지만 1937년에 일본하고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일본군 스파이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스탈린이 이들을 군인들 장교들은 고려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그냥 기차에 그냥 실어가지고 저 끝에 있는 중앙아시아로 다 내려놨습니다. 아무 연고지도 없는 말도 통하지도 않는 그냥 사막 같은 데다 뚝 떨어뜨려 놨습니다. 장로님 같은 우즈벡을 가보셨으니까 이게 돼 있는 도시 빼놓고는 사실 황당하죠. 완전히 그냥 광야죠. 돌짝밭밖에 없는 그런 곳에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이 가면서 기차에서 죽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땅굴을 파서 살다가 집을 만들어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3세, 4세 된 사람들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를 얘기하면서 눈물로 얘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꽃을 피우고 저렇게 살았는가. 근데 지금 다시 연해지로 끌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나라가 잘라지면서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안 줘요. 그래 정말 황당한 거죠. 자기는 할아버지 때 이렇게 왔지만 거기서 살면서 우즈벡에서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러시아밖에 못 하는데 민족주의자들이 우즈벡 말 해야 되고 카자흐스탄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주전 586년에 넘어가서 590년까지 이렇게 갈 때 그들을 마차를 태우고 갔겠어요? 그냥 걸어서 끌고 갔겠죠. 그러다가 못 따라오면 죽이고. 예레미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암울했겠죠. 그런데 새로운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가끔 이제 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에이 그래도 잘 될 거야 하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말 들어가지고 그거 뭐 그런다고 무슨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망한 사람한테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저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7절과 8절은 굉장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7절은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그 하나님보다 출애굽했던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으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8절은요. 그러니까 8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것, 바벨론을 그 출애굽할 그거는 출애굽을 능가할 것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으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귀환은 출애굽을 능가하는 사건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자기 땅에.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천국적인 개념이 있다면 예레미야 23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점지해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정리하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해서 결과로 황폐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새롭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그보다 더한 바벨론의 귀환을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 선택이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는 것이죠. 이거 봐, 뭐 해도 안 돼. 똑같아. 역사는 반복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는 전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훨씬 더 큰 원을 그려가면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 세 가지만 교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리더십의 실패는 공동체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목자들을 세워요. 목사도 또 장로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의 실패는 정말 심각한 문제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방향을 다 잃을 수 있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멸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교회 중직자들의 불성실과 악한 교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린 신문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교회도 정말 교인들이 헌금으로 산 건물을 서로 쪼개서 나눠 가지는, 팔아서 교인이 그 돈을 분배하는 정말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 그러다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그 엄청났던 역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싹 사라지고 그 건물은 팔리고 흔적마저 사라진 일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른 교회 가서 정착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것저것 싫어서 그냥 아예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교회도 싫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지 않으니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불행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지도자의 책임, 하나님 반드시 악한 목자의 잘못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고 무서운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봐요. 그래서 맡긴 자에게 구하선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들이나 목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참된 지도자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건 목자의 심정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늘 보면 그 목양실에 이렇게 목양 일념, 양무리를 목양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목자가 돼서 목양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성경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마다 목자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불행은 아마 이러한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화했을진저, 예수님이 그 장로들과 또 서기관이라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라고 하는 말하고 사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 나라의 리더들, 그 공동체의 리더가 자기의 맡으신 일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화했을진저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잘 세워지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주시는 교훈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대했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사람은 실수하고 떠나고 리더십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양무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공동체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600만 명이.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절망스러운 가운데 엎드리세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늘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막중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교인이 많든 적든 목회자는 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해서 정말 좋은 조서로 나눌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시편 39편 7절에서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땅을 보면 사면초 같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 죽을 것 같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성도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께 두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더 큰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더 큰 것.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근데 출애굽보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 교환이 더 큰 것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교환보다 더 큰 거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막 떠돌아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던 것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2000년 동안 교회에서만 쓰던, 회당에서만 쓰던, 종교 때만 사용하던, 이들이 이제 이디시라고 하는 걸 쓰고 이제 히브리어하고 좀 다른 단어를 다른 것들을 쓰는데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썼어요. 근데 이 성경의 단어들이 다시 회복됐다고 했다는 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라틴어 같으면 다 죽어버렸는데요. 현실에 안주하면 절망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실은 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난리가 일어나죠. 작년 5월 달에 어느 예언자가 그랬습니다. 12월이 되면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사건이 터진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너무 놀랍죠.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은 우한 그 폐렴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한에서 교회를 허물었던 종교 청장이랍니다. 우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습성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컨스피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을 계속 알리는 것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재앙이 계속될 때, 이럴 때 이전에 구원해 주시던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이거나 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기억, 은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에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그건 정말 믿음 없는 소리예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전도 받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악한 목자들 그들은 양무리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